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용서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성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귀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야 하늘을 봐라.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처럼 내 자손이 이 땅에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늘 넘어지고 불신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믿으시고 격려해 주시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격려에 힘입어서 그럼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하마. 너 내일 아침에 짐승을 하나를 반으로 딱 쪼개놔라. 그리고 벌려놔라. 옛날에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토막난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도 토막난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놓고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보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질 때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타는 횃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칼칼하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서 금식을 하며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때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뭐 위로와 격려로 말씀을 해주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죠? 편안해갖고 기뻐갖고 내려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죠?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짜증나는 일, 나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일이 내려오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어주고 이런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는 횃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음성도 들었고 환상도 보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더니 뭐예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현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현실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례는 아기를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녀가 생산치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례의 고민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뭐예요? 속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사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고민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시간은 지나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급기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그분은 신실하실까? 그분의 음성과 약속대로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좌절감은 그녀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오도록 만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적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가끔 우리가 이럴 때도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하나님도 내 입장에 대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쉽게 그 방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례는 약속은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뭘 보려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다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요?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 자식을 번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할 거라고 사라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건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약속이 아니에요. 단지 하도 현실이 답답하니까 들었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사례의 생각은 그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양자나 삼아서 약속의 자식으로 삼지요. 자식 없을 때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양자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례도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임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아기가 없고,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다. 자기 나름대로 딱 단정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단정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아기를 주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하나 시험하시죠. 야, 네가 그렇게 오랜만에 낳은 아들 나한테 드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겁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2절에서 나타나는 사례의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겁니다. 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옛날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시바지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옛날에 그 시바지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강수연 주연 해가지고. 사람들은 급하게 되면 쉽게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씁니다. 편법을 쓰면 빨리 돼요. 쉽게 돼요.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 임신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문제와 모든 불안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사례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겁니다. 사례 실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뱉었던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뭐예요?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사례의 이 요청을 뭐 해야 돼요? 거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사례의 진심일까요? 아니죠. 내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건 사례의 진심이 아닙니다. 투정이요 갈등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당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살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여기서 비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두고두고 몇천 년을 싸우는 이 피해 전쟁이 이 사이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아브라함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8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믿음은 별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요령과 기술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사례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갈은 뭐예요? 덜컥 그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어떻게 변합니까? 몸종에서 사례의 주인으로 행세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사례의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기만 낳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요,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게 안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쪽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누구한테 다 쏴붙여요? 5절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실수는 누가 저지른 거예요? 사레입니다. 근데 누가 화내요? 사레가 화내요. 실수한 사람이 화내는 거고요. 죄 짓는 사람이 큰 소리 내는 겁니다. 실수는 사레 자신이 하고서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죄는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누가 따먹으라고 했냐? 서로 간에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서도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이렇게 시를 쓰죠.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례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항의합니다. 모든 실수는 다 당신 때문이야. 과연 이 시점에서 항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는 이미 생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린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현명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며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쏟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봉합이 안 돼요.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지혜로워 보여도 결과를 보면 미련한 것이고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도 막상 결과를 보면 자신이 제일 느린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사레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갈에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두 번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하갈을 안 하면 됐죠. 안 하면 됐는데, 거절하면 됐는데 그걸 안 한 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사례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게 실수입니다. 하갈을 무참하게 버린 거.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못 껴진 겁니다. 아브람뿐 아니라 사레도 계속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갈을 아브람의 첩으로 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하갈을 아브람에게 준 것은 바로 사레 자신이었고, 따라서 그랬으면 학대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사레는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뭐 시족 국가, 이 부족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는 사례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시작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무책임과 학대를 낳고, 결국 학대는 그의 곁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도망가는 사람 천지예요. 뭐 남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아내, 뭐 이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아이들, 뭐 이런 것처럼 다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고 도망다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거 또 넘어지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거나 그에게 흠이 없거나 그가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계속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실수를 자랑합니다. 나의 넘어지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붙잡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치 항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만나듯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삼거나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 싸움은 우리의 생애에서 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쉽고 편한 길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좁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그 방법을 택함으로 저지른 실수는 보통 실수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오늘 이슬람 세력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요즘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막 지금도 막 전쟁하잖아요. 세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보다 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인간적인 이 쉬운 방법 택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굳건하게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며 넘어지지만 그 실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목말라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